자, 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참 잘 들어오셨어요. 오늘도 참 잘 들어오셨습니다. 오늘도 정말이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도 굉장히 은혜를 받은 내용이 나옵니다. 여러분, 오늘은요, 본문의 제목을 뭐라고 제가 했어요? 주보들을 다 보셨죠? 본문의 제목을 구원에 이르는 회개, 구원에 이르는 회개. 정말 오늘날 필요한 말씀이라고 저는 꼭 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의지하여서 제가 이제 구원에 이르는 회개를 하라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그 주후 313년 기독교를 국교로 선포했던 그 로마의 콘스탄티누스 황제들을 다들 잘 아시죠? 아멘. 다들 잘 아시죠? 그런데 제가 이제 여러분 한번 퀴즈를 낼게요. 이 황제가 여러분 크리스찬이었을 것 같습니까? 아니면은 넌 크리스찬이었을까요? 예, 정답 맞습니다. 넌 크리스찬이었어요. 예, 정답입니다. 이 사람은요, 국교로 정했지만은 기독교를 크리스찬이 아니었어요. 많은 분들이 보니까요, 이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기독교를 로마 제국의 국교로 정했다고 해서 이 황제도 크리스천이었을 거라고 알고 있는데, 여러분, 그것은 잘못된 정보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에 대한 재미있는 일화가 하나 있어요. 그래서 선택을 잘하라는 이야기인데, 어느 날 이 황제가 기독교를 국교로 정하기 전에 법으로 금지한 기독교를 믿는 그 관료들을 모두 이제 색출에 불러냈다고 합니다. 그러고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기독교를 포기하지 않는다면 너희 모두는 쫙을 잃어버릴 거다.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자, 이제 보세요. 그러자 그 말을 듣고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요, 당당하게 포기했다. 그러나 그 중에는 신앙을 버리고 잡을 택한 사람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는 이 콘스탄틴 황제가 이 그리스도인들의 표정을 관찰을 하는데 이상하더라고요. 다 잘라놓고 그 그리스도인들의 표정을 이렇게 보니까요, 이상하게도 신앙을 선택한 사람들의 표정에는 즐거움과 기쁨이 가득했는데, 이렇게 이제 잡을 선택한 사람들의 표정에는 근심이 더 드리워져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신앙을 선택한 사람들의 표정에 즐거움과 기쁨이 있는 것을 보고서는, 그래, 내가 기독교를 선택하는 것이 나의 정치에 도움이 될 것이라면서 기독교를 국교로 정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황제가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뭔지 아세요? 신앙을 선택한 사람들을 다시 복직을 시키고, 오히려 신앙을 버리고 잡을 선택한 사람들을 쫓아냈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공중권세를 잡은 사단 마귀는요, 광명한 천사를 가정하여서 언제든지 우리를 향해 이렇게 속삭입니다. 야, 인간들아, 보아라. 가장 합리적인 선택이 가장 옳은 선택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거는 정말로 죽는 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옳은 선택은요, 아까 우리 최장로님이 기도를 하셨지만요, 우리의 옳은 선택은 오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선택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야 여러분, 그 선택에 성령의 기름이 부어지면서 내 마음에 평안을 얻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진정한 평화와 안식은요, 사람으로부터 올 것 같죠? 아니에요. 하나님으로부터 옵니다. 여러분, 시편 33편 12절을 보면요, 정말 귀한 말씀이 나옵니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날,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그 다음에 답이 뭘 것 같아요? 복이 있도다. 여러분, 이제 오늘 본문 5절 이하를 보게 되면요, 그 마게도니아에서 겪었던 이제 환난에 대하여 사도 바울이 이제 막 회고를 하면서 고린도 교회에서 바울에게 보여준 위로와 환난을 당했던 게 이 바울에게 큰 기쁨이 되었다는 사실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바울은요, 고린도 교회의 분쟁을 조정하기 위해서
준엄한 책망의 편지와 함께 디도를 고린도 교회로 보냈으나 약속된 기한까지 돌아오지 않자 이 사도 바울도 심리적으로 불안한 마음을 떨칠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절망적인 상태에 빠져 있었던 바울에게 그렇게 기다렸던 디도를 통해 고린도 교회의 분쟁이 잘 해결되었다는 좋은 소식을 듣게 되어 바울이 너무 기뻐합니다. 여러분, 바울이 디도를 통해 고린도 교인들에게 편지를 써서 보내면서 얼마나 두려움에 사로잡혔다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는 장면이 여러분 이제 오늘 본문 7절에 나옵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쉬운 성경으로 읽어드릴게요. 그가 돌아온 것으로만이 아니라, 여기서 그라는 것은 디도입니다. 그 다음에 그가 여러분에게서 받은 위로로, 그래서 그가 여러분에게서는 고린도 교회입니다. 그래서 그가 여러분에게서 받은 위로로 우리는 위로를 받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이 나를 그리워하고 내게 잘못한 일을 뉘우치고 또 나를 열렬히 변호한다는 소식을 그가 전해줄 때에, 디도가 전해줄 때에 나는 더욱 기쁘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바울은요, 지금 디도를 통해 고린도 교인을 향한 책망의 편지를 보내면서 디도가 답장을 다시 갖고 돌아왔을 때에요, 고린도 교회가 분쟁으로 인해 산산조각이 났다라는 나쁜 소식이 들렸을까봐 큰 두려움에 잡혀 있었어요. 근데 이제 이게 웬일이란 말입니까? 그렇게 걱정을 했는데 오히려 더 고린도 교인들이 뉘우치고 심지어는 자신을 저주했던 사람들이 사도 바울은 좋은 사람이다라며 옳다고 변호해 주니까 너무나 지금 사도 바울이 기뻤다라는 것이 오늘의 여러분 배경이에요. 오늘의 배경이에요. 오늘의 배경.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이제 여기에서 한 가지 놓쳐서는 안 될 중요한 진리를 하나 발견을 해야 하는데, 여러분 보세요. 도대체 어떻게 하였길래 바울의 그런 준엄한 책망의 편지가 고린도 교인들로 하여금 복음에 대한 사모함과 영혼 구원에 대한 애통함과 전도의 열심을 가지게 했는가를 우리가 발견을 해야 하는데, 그런데 오늘 본문은 그것을 뭐라고 하느냐? 그 편지를 받아보고 고린도 교인들이 회개함에 이르게 되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만약에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지금 고린도 교회에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저 멀리 마게도냐에서 사도 바울이 야, 너희들 신앙생활 잘못하고 있어, 똑바로 해, 이렇게 해서 편지를 보내면 여러분 어떻게 했어요? 여러분 반응이 어떻겠어요? 지가 뭐가 잘났다고 그런 편지를 써서 보내. 그러나 고린도 교인들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히려 더 뉘우치면서 바울이 옳다라며 다시 회개하면서 주님의 품으로 돌아왔다는 겁니다. 여러분 9절을 봅니다. 내가 지금 기뻐함은 너희로 근심하게 하는 까닭이 아니요 도리어 너희가 근심함으로 회개함에 이른 까닭이라. 여러분, 할렐루야 아닙니까? 그렇게 고린도 교인들은요 잘났었어요. 여러분이 고린도 교회 고린도 강의를 못 들어서 그러는데 고린도 교인들은 잘난 사람들이 그렇게 많았어요. 그리고 고집이 얼마나 센 사람들인지 몰랐습니다. 또 똑똑했던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리고 은사가 풍성했다고 자부했던 고린도 교인들이 바울이 보낸 책망의 편지를 받아보고서는 잘못한 사실을 깨닫게 되었고, 이로 인해 그들이 회개하고 다시 돌아왔다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요,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게 하여 다시 예수님 품으로 돌아오게 하는 능력으로 드러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잘 알아야 합니다. 세상 근심은 우리를 사망에 이르게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으로 회개를 통해 성령님의 임재와 함께 예수님과 함께하는 놀라운 참평안을 얻을 수 있는 근심은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 바로 회개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구세군의 그 창설자인 윌리엄 부스는요 1912년 죽음 직전에 다음 세대 기독교의 가장 큰 위기를 4가지로 이야기했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회개 없는 죄용서, 첫 번째가 이겁니다. 두 번째가 거듭남 없는 구원, 세 번째 성령 없는 교회, 네 번째 지옥 없는 천국이라고 예견을 했는데 여러분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오늘날의 교회에서 보면요 이런 생명을 얻고 구원에 이르는 회개를 외치는 복음적인 설교를 잘 들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의 설교자들이 회개를 외치질 않습니다. 왜냐? 나는 그래서 우리 교회는 복받은 것 같아. 회개하라고 그러면 교회를 안 나오니까. 그래서 이 설교를 듣고 마음에 찔려가지고 어찌할까 하여 통회하는 모습을 찾아보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잘난 줄만 아니까 맨날 교회가 다툼이요 분쟁 아닙니까? 여러분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내가 잘났다고 하니까 분쟁이 나요. 내가 잘나지 않다고 생각하면 분쟁이 날 수가 없습니다. 요게 이제 오늘날 교회는 이제 회개를 버리니까요. 뭐까지 버리는지 아세요? 이제는 천국도 버립니다. 여러분 온전한 구원을 이루게 하는 회개는 뒷전이고 교회 안에 보니까요. 위로와 복의 하나님이라는 싸구려 복음이 강단을 차지하고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합니다. 회개하지 않은 자에게는요 하나님의 진노가 반드시 임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18장 3절을 보면요 진짜 놀라운 말씀이 나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돌이켜라는 것은 헬라어로 이야기라면 회심이란다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않냐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또 여러분 마태복음 7장 19절입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우니라. 회개하지 않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 아니하면 지옥불에 던져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입니다. 거짓 선지자는요 우리에게 절대로요 회개와 죄의 심각성을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대신에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세상에 가장 존귀한 자로 여기며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물론 사랑하죠. 얼마나 좋아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데. 여러분 좋지 않으세요? 우리 교인들은 하나님이 사랑하신다고 하는데 안 좋으신가 봐. 하나님을 사랑하신다는 건 정말 좋은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런 달콤한 말로 우리에게 속삭일 때에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속성을 여러분들이 모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여러분 성경을 똑바로 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사랑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심판과 진노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녀들을 통해서 네가 죄를 졌느냐? 그러면 그 사랑하는 자녀들에게는 징계를 통해서 다시 주님의 품으로 돌려고야 하는 그런 징계의 속성도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날 입술로 믿음을 고백하기만 하면 당신은 거듭난 것이고 하나님에게 자녀가 되어 구원받은 것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런 싸구려 복음 값싼 은혜가 오늘날 교인들을 어떻게 만들고 있는지 아세요? 여러분 어떤 성경 구절에 구원이 이처럼 쉽고 가벼운 문제라고 합니다. 저는요 정말이에요. 예수님 믿고서 성령님 받고서 목회자가 되보니까요 이야 이 구원의 의를 이루는 성화의 과정이 쉽지 않아요. 얼마나 삶 가운데서 결단이 있어야 되고 결심이 있어야 되고 헌신이 있어야 되는 줄 아세요?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저는 목회자가 되면 정말 세상에서 받는 복은 다 받는 줄 알았어요. 아니더라고요. 여러분 보세요. 세례 받고서 교회에 다닌다는 사람은 모든 다 구원받은 것이 되고 여러분 보세요. 또 악담하는 자나 비방하는 자나 탐욕스러운 자나 세상과 교회를 양다리로 걸치고 살면서 믿는다고 하면서 아니 회개하지 않고도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할 수 있다며 철석같이 믿고 사는 교인들이 죄송하지만 오늘날 참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아야 돼요. 정말입니다. 이제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분명히 두 가지 부류의 사람들이 나타난다고 하면서 택함을 받느냐 청함만 받느냐 택함을 받느냐 이야기를 하시는데 여러분 잘 보세요. 마태복음 22장 14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청함을 받는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리라. 청함을 받는 자, 여러분 지금 오늘 교회로 청함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렸다고 해서 여러분 택함을 받는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청함을 받는 자는 많은데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에 네가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요 딸이라고 택함을 받는 자는요 분명하게 적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또 마태복음 7장 13절에 14절을 보면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고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으리라.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구원받아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이 많다고 합니까? 아니에요. 소수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전체는요 우리들을 향해서 회개를 촉구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구약의 에스겔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대언합니다. 돌이키고 돌이키라. 너희가 악한 길에서 떠나라. 어찌 죽고자 하느냐. 여러분 다시 말해서 죽지 않으려면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는 회개하여 온전한 구원에 이르도록 악한 길에서 돌이키라고 합니다. 여러분 또 신약에 와서는 예수님께서요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십니다.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은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사람은요 누구든지 회개하지 않고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결단코 구원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죄를 용서해 주시는 주님이시고 구세해 주시면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신 참 하나님이십니다. 이러한 예수님께 구원에 이르는 회개를 통해 죄의 용서를 구하지 않고 가벼운 입술로만 믿기만을 고백하는 것으로 자신의 모든 죄가 용서함 받아 구원받은 것으로 착각한다면요 그런 분들은 죄송하지만 다시 시작하세요. 여러분 얼마나 안타까운지 아세요? 오늘날 교인들을 보면요 정말 죄송하지만 약어요. 얼마나 약은지 아세요? 오늘날 교인들 어떻게 참된 회개가 없이 용서만을 얻으려고 하는지 너무나도 약어요. 너무나도 약어요. 여러분 똑바로 하셔야 됩니다. 천국 시민의 조건은요 회개입니다. 회개. 여러분 2000년 전에 초림주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제일 먼저 선포하신 말씀이 뭔지 아세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회개하라는 거예요. 왜 회개를 하느냐? 천국에 올 때에 회개하여서 온전하게 구원의 의를 이루지 못하면 그 사람은 멸망에 이르는 길로 간다는 겁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재림주로 다시 오신 예수님께서는요 또 동일하게 거룩한 신부로 잘 단장하고 있으라면서 믿음의 등불과 성령의 기름이 떨어지지 않게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유쾌하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라고 사도행전 3장 19절에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은 분명해요. 회개하라. 회개하라. 생명을 회개란 생명을 얻게 하고 죄에서 해방받는 유쾌하게 되는 날, 즉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에 거룩한 신부로 우리가 단장하게 되며 참된 구원에게 이르게 하는 통로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회개의 좁은 문을 통과하지 않고 천국에 들어간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오늘날의 시대는요 그 위로의 말을 들을 때가 아니라
지금은 제가 보니까요, 그 강력한 회개의 경고를 드려야 할 때라고 봅니다. 오늘 아침에도 어느 권사님께서 저기 이제 제 메일로 어떤 메일 하나 보내줬어요. 여러분, 제가 오래전에 그 말씀 가운데 제가 아마 이렇게 이야기한 적이 있어요. 이제 앞으로 이 미국 땅에서 성경을 바꾸려고 할 것이다. 그래서 성경의 내용을 바꾸려고 할 것이다 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오늘 그 메일을 받아보면서 정말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이제는 그 일이 시작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NIV라는 그 New International Version이라는 게 사주가 바뀌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사주가 바뀌면서 이제는 한 6만 5천 단어에 6만 5천 개 정도의 단어가 이제는 기존에 있던 성경에서 빠지면서 다른 단어로 변경을 시켜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이제 태초에 천지를 하나님이 창조하셨느냐. 우리는 창조론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 사람들은 철저하게 진화론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럼 태초에 천지를 하나님이 창조 안 하셨으면 어떻게 될까?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이제는 기독교의 근간을 흔드는 일들이 이제는 이 미국 땅에서 버젓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이제는요, 이 땅에는 강력한 회개의 경고가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위로 바꿔서 지옥으로 떨어지고 싶으세요? 아니면요, 가슴 찢는 회개를 통해서 여러분 천국에 들어가길 원하십니까? 여러분, 인간이 회개하지 않으면 마지막 때의 상급은요, 죽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법이고 가르침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옥으로부터 피할 길은요, 오직 회개를 통해 성령으로 거듭나서 거룩해지는 것뿐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다 죄인이에요. 죄로 말미암아 인간은 영원한 형벌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진실로 회개하는 영혼에게 죄사함을 베푸시고 거룩한 성령을 부어주시면서 사망으로부터 구원을 해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야말로 놀라운 노래 아닌가요? 별로 놀라운 노래가 아닐 것 같아요. 여러분, 정말 이거 놀라운 은혜예요. 여러분, 회개는요, 정말 결코 가벼운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회개는요, 자신의 죄 때문에 양심의 가책을 받고 단지 죄를 뉘우치고 후회하는 단계가 아닙니다. 정말입니다. 회개는요, 여러분, 골방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서 나 자신이 지옥으로 떨어져야 할 마땅한 죄인임을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에 의지하여 죄사함을 구하는 것이 바로 회개라는 거예요. 나의 실존을 보는, 나를 보는 것이 회개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그 아직 발음이 서툰 그 8살짜리 여자애가 선생님을 떤댕님, 발음을 못하니까 선생님은 떤댕님, 그리고 이제 사과를 뭘로 바르냐, 발음이 잘 안 되니까 사과를 따과 드세요, 자꾸 이제 틀리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아이의 엄마가 자신의 딸아이의 발음을 고쳐주기 위해서 아이에게 이제 사과 하나를 보내주면서 얘야, 따과 먹을래 하고 이렇게 묻습니다. 물론 이제 이 엄마는 이 아이의 발음을 고쳐줄 생각으로 아이가 이제 평소 하는 그 말투를 흉내내서 말하는 건데, 그런데 이 아이의 반응이 의외더라는 거예요. 오히려 엄마가 따과 먹을래 라고 이렇게 물으니까 이 아이가 어이없다는 표정으로 엄마를 쳐다보면서, 아유, 엄마 참 이상하네. 왜 따과라고 해? 왜 따과라고 해? 그러니까 이 아이는요, 자신이 지금껏 정확하게 사과라고 발음한 줄만 알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더 웃긴 것은요, 이 아이가 자신이 잘못된 줄도 모르고 엄마가 틀리게 말한다고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바라보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물론 이제 어린 아이니까 여러분 충분히 그럴 수 있는데, 근데 여러분, 이제 문제는 이겁니다. 어른 이와 비슷한 실수를 우리가 삶 가운데서 너무나 자주 한다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거울을 봐야 자신의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자신의 모습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비단 겉모습뿐만이 아니라 보니까요, 행동거지도 마찬가지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이 이야기를 좋은 예를 사무엘하에 보면 귀한 말씀이 나오는데, 사무엘하 12장을 보면요, 정말 재밌는 이야기예요. 이제는 그 나단 선지자가 사무엘하 12장을 보면 나단 선지자가 이제 다윗 왕을 찾아요. 그러면서 이 나단 선지자가 부자와 가난한 자의 비유를 들면서 다윗의 간음의 죄를 지적할 때에 이 다윗이 아주 재미있는 반응을 보입니다. 이제 나단 선지자가 이 이야기를 했더니 다윗이 가난한 자의 양새끼를 빼앗아 행인에게 대접한 그런 놈은 당장 죽여야 된다라면 나단 선지자 앞에서 화를 냅니다. 그러면서 맹세를 해요. 주님께서 확실히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지만 그런 일을 한 부자놈은 죽어야 마땅하다라며 자신있게 나단 선지자 앞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나단 선지자가 뭐라고 해요? 다윗 왕이 당장 그렇게 죽여야 할 놈은 누군 줄 아십니까? 라면서 바로 당신입니다. 당신 다윗 왕이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런 이야기가 누구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바로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다윗처럼 아니면요, 자기의 발음이 틀린 것을 모르는 여자아이처럼 이 세상을 살면서 얼마나 내 얼굴에다 침 뱉는 행위를 수없이 하면서도 모르는 채 살고 있지는 않았는가. 여러분, 그 지혜로운 사람이라면요, 타인의 실수보다는 자신을 볼 줄 아는 사람입니다. 아멘? 그렇죠? 그래서 다윗이 시편 19편 12절에서 정말 저는 그래서 다윗 왕을 너무 존경을 해요. 왜냐? 다윗 왕은 어떠한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오직 예수님을 옆에 모시고 하나님을 내 우편에 모시고 앞에 모시고 살았던 사람이었거든요. 근데 결국은 복을 받더라고요. 근데 다윗 왕은 또 너무나도 멋있는 게 뭐냐면, 자기가 잘못을 했으면은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실수를 깨닫고 회개를 했다라는 겁니다. 제가 쉬운 성경으로 읽어드릴게요. 어느 누가 자기 허물을 다 알 수 있을까요? 주님 미처 깨닫지 못한 죄까지도 깨끗하게 씻어 주십시오. 여러분, 다윗이 뭐라고 합니까? 자신이 깨닫지 못했던 죄까지도 용서해달라면 회개의 강구를 드렸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회개는요, 그래서 예수님을 나의 주님과 구세주로 영접하고 앞으로 죄와의 관계를 단절하는 결단입니다. 여러분, 회개는요, 마음을 예수 그리스도께로 온전히 돌이키고 그분만을 믿고 의지하며 그분 뜻대로 살아가겠다라는 결심입니다. 여러분, 생명을 얻는 구원의 회개는요, 지금까지 살아온 삶의 방식을 180도로 방향 전환하는 겁니다. 육신을 지향하던 삶의 진로를 약간 수정하는 것이 아니라 내 육신을 온전히 죽이고 성령을 따라 사는 삶인 겁니다. 다시 말해서 내 삶의 주인과 내 삶의 목적을 온전히 주님께로 향하도록 바꾼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제 공동체 여러분, 나의 삶 속에서 이러한 변화가 일어나지 않고 있다면 죄송하지만 그런 분은 결코 생명을 얻는 구원에 이르는 회개를 하고 있지 못한다는 것을 알고 골방으로 들어가 하나님과의 동계를 통해 부족하고 연약하고 모습투성이 나의 실존적 자아를 하나님 앞에 다 드러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보다 세상과 나를 더 사랑하는 내 자아가 얼마나 죄덩어리인가를 여러분이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저는요, 이런 놀라운 일들을 통해 변화를 제가 깨닫게 되었는데요, 정말입니다. 제가 골방에 들어가서 눈물 콧물을 흘리며 기도를 하게 되며 참된 회개를 하다가 보니까요, 어떤 변화가 있는지 아세요? 참된 회개를 하기 전에는요,
죄를 가볍게 여겼어요. 그런데 참된 회개를 하고 난 후에 죄에 대해서 보니까 혐오감을 느낍니다. 단지 죄를 미워하는 정도가 아니라 죄를 혐오하고 싫어하게 됩니다. 여러분, 참된 회개를 하고 나니까요, 죄와 맞서 전심전력으로 싸우고 죄와 화해하고 싶은 마음이 추워도 없어지면서요, 오로지 죄를 없애겠다라는 단호한 생각만 있게 됩니다. 물론 여러분, 그렇습니다. 참된 회개를 한다라고 해서 단번에 죄를 짓는 죄성이 완전히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저도 보니까요, 참된 회개를 했다고 보니까 이 습관적인 죄가 한 번에 고쳐질 줄 알았는데 아니더라는 거예요. 계속 기도와 말씀 보는 생활을 하면서 정말 참된 죄를 습관적으로 죄를 반복하여 저지르지 않으려고 의지적으로 노력을 하면서 계속 노력을 하면서 하다가 보니까 설령 의도하지 않는 죄를 짓게 되면요, 곧바로 주님께 나와 자복을 하고 회개를 하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또한 참된 회개를 하다가 보니까요, 예전에는 제가 생각으로 지은 죄가 많습니다. 또 말로도 실수한 게 많습니다. 행동으로 실수한 것도 많습니다. 그런데 이런 모든 것들이 절제가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성경에 마태복음 22장 12절 이하를 보면은 예수님께서요, 천국 이제 혼인잔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시면서 여러분 이제 제자들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근데 이렇게 묻는 게 바로 이제 여러분들에게 묻는 경우로 한번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이렇게 묻습니다. 친구여, 아니면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들이 어찌하여 너희가 예복을 잊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지금 예수님께서 천국 혼인잔치를 벌였어요. 혼인잔치를 다 벌였는데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아니 어찌해서 너희는 구원의 예복, 회개에 맞는 거룩한 영의 예복을 잊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노아의 때와 소돔과 고모라의 때처럼 종말의 때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도 여러분 이제 주님께서 공중 재림하셨을 때에 이렇게 물으실 겁니다. 여러분 보세요. 주님께서 너는 어찌해서 예복을 잊지 않고 들림을 받으려고 하느냐라고 여러분 물으신다면은 여러분 어떻게 하실 거예요? 만일 여러분께서 끝까지 회개를 하지 않고 거부를 한다면은 이제 계속해서 제가 이제 13절을 읽어드립니다. 여러분, 이거 제 이야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여기 앉아 계신 분들 다 천국 가고 싶지 않으세요? 그죠? 여러분은 지금 교회에 앉아서 내가 믿음 생활하고 있는데 거룩한 예복을 입고 천국 가고 싶지 않아요. 그런데 이 13절에서 예수님께서 놀라운 말씀을 하십니다. 13절에서 이때에 그 사람이 말을 못하고 유부모라고를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그런 사람을, 예복을 잊지 않고 온 사람을 결박하여 바깥 어두움에, 그 다음에 뭐예요? 내어 던지라. 그러면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니라. 그래서 여러분, 청함은 받았으나 택함을 받은 사람이 적은 거예요. 여러분 잘 아시겠어요? 저는 그래서 우리 교회가 1000명, 10,000명이 있는 성도보다 이 조그만 성도라도 1대1로 예수님을 만나서 여러분 천국에 들어가야 돼요. 교회를 나오는 것은 청함을 받은 단계예요. 그러나 온전한 구원의 의를 이루는 것은 택함을 받는 단계로 들어가는 거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택함을 받으려면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복음 전하며 말씀대로 살아야 할 것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주위를 둘러보세요. 그런 분들이 교회에 많아요, 적어요? 보기가 힘들어요. 보기가 힘든.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은 인간의 멸망이 아니라 생명을 얻는 회개를 통한 구원입니다. 아멘. 생명을 얻는 회개를 통해서 회개하지 않은 사람들이 반드시 지옥에 가듯 회개하고
거듭나서 거룩히 변화된 성령의 사람들은요 반드시 천국에 들어갑니다. 여러분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실 수 있어요. 그분은요 우리가 회개하지 않고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구원받을 수 없다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회개 없이 죄 용서는 없고 거듭남 없이 여러분 구원은 결코 없습니다. 생명을 얻는 구원에 이르는 회개를 또한 여러분 내 힘으로 할 수 있다라고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죄인 우리는요 우리의 죄를 정확히 깨달을 수가 없어요. 저는요 내가 죄인입니다라고 회개를 하니까요 성령님께서 그 안에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내 죄를 막 조명해 주세요. 막 보여주시는데 정말 참 회개가 나오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회개는요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루어지는 초자연적 현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요 사람들에게 회개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고린도 교인들이 사도 바울의 책망의 편지를 받고 회개하여 다시 복음의 열정에 불탔듯이 우리 제1공동체도요 날마다의 삶 가운데서 회개를 통한 여러분 성령님의 기름이 내 안에 채워져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마음의 중심을 감찰하시고 자신의 뜻에 따라 정해놓은 거룩한 길을 통해 은혜를 베푸십니다. 여러분 정말이 내가 교만하고 회개할 마음이 없어 습관적으로 죄와의 동침을 고집한다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아무런 은혜를 베풀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고 낮춰야 됩니다. 여러분 정말입니다. 참된 회개는요 정말 상한 심령, 내가 상한 심령입니다라고 하나님 앞에 내놓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선택을 잘 해야 돼요. 정말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짝을 잃을까? 사업체를 잃을까? 여러분 자식을 잃을까? 여러분 근심하지 마세요. 정말 세상 근심은요 정말 우리를 사납게 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 회개를 하게, 회개를 하면요 성령의 내주하심과 인도하심과 충만하심 그걸 통해서 여러분 참 평안을 얻으시다는 사실을 꼭 아시고 여러분 예수님을 찾고 구하는 자에게 반드시 성령을 보내주시어 생명 얻고 구원에 이르는 회개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겠다는 약속을 믿고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마라나타를 외치며 종말의 때를 넉넉히 이기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합니다. 아멘. 아멘.